오늘 거룩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갑절에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에 그 감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지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 받는데 장애가 있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볼 것이 있어요. 이 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세상에 우리가 보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기준으로 보면은 9장 전체에서 나오는 그 출연자의 그 주인공을 굳이 말한다면 아마 주인공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9장 전체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9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보게 되는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사울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10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즉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일을 감당한, 안수에서 그의 앞을 보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10절부터 19절의 내용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별 볼 일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 뭐 눈을 떠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하면 되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렀을까? 그리고 굳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여줘요. 즉 다시 말해서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용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신 데는 그냥 아무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대단한 일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작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때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무나 사람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 간단하니까 그냥 아무나 하자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11절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말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를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길거리에 서서 막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원래 보면은요 깊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여기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를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이제 끌고 오려고는 그런 막 살기등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어떨까요? 막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천지분간 못하고 막 행동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됐으면은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상종 안 해요. 이 순간에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깊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당장에 하나님께서는 막 큰 소리로 어떻게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그를 살리고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보내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나니아를 왜 사용했는가? 왜 아나니아가 이 일에 쓰임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실 때는 그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부르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그에게 뭐가 있었냐? 그는 경건하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때에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 그걸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2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것 같죠. 인간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착하고 선하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뭔 일을 하면 막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봐요. 즉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는요, 선한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꿔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은 사용하시지.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고, 결국은 내가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사용해요.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선한 자를 사용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선한 일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로 바꾸는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한 사건이 왜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됐는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에 따라 경건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율법을 따라서 막 형식적으로 막 살았다, 경건한 척하고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여기서 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 중심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라는데, 경건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경건은요,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다 경건인데 여기에서 경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은 항상 그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 결과 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나름대로 예수 믿어요. 나름대로 직분을 가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말을 하는데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안 돼요. 세상 도덕이 자기 삶의 중심이 돼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입술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중인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앞에서는 그럴싸한데 돌아서면 딴짓해.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은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삶과 상관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중적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왜 그를 기뻐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삶은 죄를 멀리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동시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불러 사용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좀 잠깐 가서 손 한번 얹어서 안수하는 걸로 끝나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일을 그 감당하도록 하는 이 일의 시작점이 되는 그 안수하는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항상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해요. 왜 근데 말씀을 떠납니까?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한 것에서는 벌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2000년 전의 말인데 뭐 3000년 전의 말인데 뭘. 우리가 분명할 것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생활하는데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게 두려워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오늘 아나니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항상 그의 삶에서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두 번째 모습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상은요, 뭐 어떤 사람들은 꿈 이야기 좋아하는 뭐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이 생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향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불렀을 때에 그가 아나니아야라고 불렀을 때에 즉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근데요, 여기서 사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대답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요, 저기 잘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이사야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의미에는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의미가 전제됐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반응을 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반응은 뭘까요? 뭐 아나니아처럼 갑자기 뭐 환상을 보여주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좋아하는 뭐 꿈에서 막 이렇게 뭐 나타나서 이러는 것, 이건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꾸짖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하여 명령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전제되는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에 순종을 요구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또는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때만 아멘 이러고, 지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삶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없던 잠이 막 쏟아져. 막 눈이 막 감기고 귀가 감기고 막 안 들으려고 그래요. 대답 아멘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기뻐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해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경우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여기에서 이 아나니아의 모습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아나니아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보면은 앞에가 원어에 보면요 단어 하나가 요만한 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번역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두라는 글자가요 원래 어떠한 데 쓰면 보라, 자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서 문장에서는 그 말을 그렇게 번역하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번역이 안 되는데, 굳이 번역을 꼭 정확하지 않지만 굳이 근사치로 한다면 네 대답이에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예 이 음과 같아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즉시 반응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즉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관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의외로 생활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면은 한참 있다 반응해요. 즉시 예가 아니라 한참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아나니아는 즉시 하나님께로 향했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려고 하면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하는데 또한 이렇게 열려 있을 때에 항상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설령 내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많은 경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만 귀가 열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느 집에서 어떤 사람이 개를 기르는 그 모습, 그 사람에서 나온 건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어느 주인이 개가 좀 큽니다. 근데 주인이 개 이름을 불러요. 좀 떨어진 데서, 멀리 떨어진 데서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개가요 자는 척하고요 주인이 불러도 대답을 듣는지 알아요. 귀만 까딱까딱 하고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요. 몇 번을 불러도 안 움직여요. 근데 조금 있다가요, 주인이 개가 좋아하는 간식 봉투, 비닐봉투를요 뽀시락 하니까요 금방 달려와서 앞에 앉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나를 부를 것 같으면요 못 알아채요. 그런데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이길 것 같고 뭔가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지 아름답지 못한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못 듣는 경우는 없는가요? 듣긴 듣는데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늦어서, 아니면은 듣긴 들었는데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부를 것 같으니까 못 들은 체 하고 있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운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시 반응하면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불러 사용하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볼 것이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 그러니까 딱 그를 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에서 눈을 보게 하는 것은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의 반응이 나오죠. 여기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을 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눈을 보지 못한 것은 그가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매를 맞은 사람, 벌 좀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앞을 보게 하라. 결국 지금 여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내한테 가라고 합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입장과 다르거든요. 내가 손해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나니아도 충분히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장이 사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유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 우리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이래서 사용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앞에 그 어떻게 가요? 아나니아가 보면 하나님, 그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붙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다 알려졌습니다. 근데 왜 내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서 17절에 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즉 그가 본래 가진 생각은 사울을 향해서, 이 사울은 나쁜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할 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생각은 그거, 네가 보기에는 그가 나쁜 사람이고 벌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나는 그를 택해서 내 일을 위하여 사용할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가 여기서 나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즉시 꺾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세를 가져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상황이나 사유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을 꺾어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나니아처럼 즉시 꺾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한번 대표적으로 봅니다. 우리 먼저 이 성경에서 큰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죠.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백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죠. 자기의 힘이 넘칠 때 40세에는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죠. 근데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생활하고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힘이 빠져요. 과거의 왕자로서의 권위도 다 잃어버렸어요. 육신적인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처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세상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 잘하는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않냐. 육신적으로 힘 있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다 붙여주는데 계속 도망가요. 머뭇거려요. 소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도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나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가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배가 파선해서 어떻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외쳤는데 그런데 뱃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니느웨 성이 가서 회개하는데 니느웨 성이 막 회개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죠. 주여,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즉 그는 니느웨 성이 회개할 걸 알았어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그 당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는 원래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선포하면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 같고, 그러면 그들의 심판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고 니느웨를 심판해야 당연할 것처럼 보이고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너는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가서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이 없을 것 같으니 안 가려고 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가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또 투덜거려요. 그 말이 뭔가요? 생각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안 꺾었다는 거예요. 소위 선지자고 소위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모세나 요나와 같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사울의 모습을 잠시 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실 이게 그의 눈에 벗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눈을 그냥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굳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지게 한 이 의미를 알아야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관점이 깨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자기의 관점을 이제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 눈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해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내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그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의 관점과 그의 눈이 변화된 결과 이전에는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열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말씀 중심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고 또한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누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나간 저희들 한 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자를 통하여 또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혹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갑절의 은혜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